9월 1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9월의 첫 시작을 말씀에 사로잡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멘트를 기억하십니까? 9월의 첫날입니다. 첫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9월 한 달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자라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정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가시밭길과 같고 죽음이 눈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바울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되는 유대 사람들이 동맹하여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너무나 유대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사람을 죽인다. 그 말, 그 살인 자체에 너무나 끔찍한 그 사람의 본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아도 곳곳에 살인 사건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10대 2명이 자신을 키운 할머니가 잔소리가 심해서 칼로 여러 군데를 찔렀다라는 끔찍한 소식도 들려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고민해 보니까 다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 기분이 나빠서 별별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의 의 때문에 생긴 것이죠.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틀린 사람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데 그 처분하는 것이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바울도 역시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주는 장면이 1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숨어 있는 것 같아도 말씀은 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고성현 목사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누구누구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우리 편을 붙여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생질이라고 불리는 사람 16절에 나오죠. 이 생질은 바울의 조카라고 불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조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숨어서 바울을 죽일 그 틈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도 전해지게 되죠. 근데 이 천부장에게 먼저 바울의 조카가 알려주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40명들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면 천부장의 결재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일 수 있으니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조카 그를 먼저 앞세우셔서 이 정보를 천부장에게 흘리게 하시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자기가 볼 때는 바울은 잘못이 없어요. 억울하게 죽임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천부장이 군사들을 준비시켜서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도록 이 자리를 피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영웅심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구원에 이르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놓인다 할지라도 바울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불행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행복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그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해를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살인의 위협을 받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생기는 거야? 왜 하필 나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 우리가 자신의 억울함만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것, 남들은 있지만 내가 없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지 않도록 자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은혜 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침 밥상 시간에도 말씀을 드시면서 내 시선이
내가 처해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돕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고자 붙드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순간순간을 책임져 주셨듯이 오늘 나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내가 처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합당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날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왜 하필 나야? 이런 질문보다는 내가 겪는 어려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바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말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첫날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가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겸손함과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도 열어주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조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그 약속들이 아름답게 실현되는 9월을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